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좋게 포장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합니다. 바울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이야기해서 자신을 높이려 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비난자들, 거짓 교사들 역시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양 자랑하면서 바울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또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바울이 감추고 있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했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임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자랑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어떤 사람,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아 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행한 그 일들
주님을 위해서 당하였던 고난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거요. 어떨까요? 참, 뭐 자랑하려 하다가 진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바울은요, 저들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도 있죠. 그렇죠. 영적 계시를, 영적 체험도 했어요.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었던 것도요. 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왜 그동안 감추었을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까, 자기를 너무 내세울까 염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시인지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가를 눈이 벌겋게 되어지고 눈곱이 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좋게 볼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요. 그냥 갑자기 넘어져 봐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이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어떻게, 너부터 고침받고, 너부터 치료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적어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구의 목소리가 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교회가요, 참 그런 유혹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참, 세상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요, 사람들마다 뭐라 할까요? 자기 학력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소리 함부로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밖에 나가서는요, 큰 소리 못 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큰 소리면 또 기죽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어떨까요? 다 섬겨주거든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접해주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최고 큰 걸 알아요.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최고 충성한 하나님 앞에 칭찬,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말 안 한다고 해서요. 다 못난이가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말을 안 해서 가끔 있는 것이지 드러내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꾹 참다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희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만 잘난 것이 아니야. 너만 잘난 것이 아니야. 왜?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가 사람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 있죠? 잘 참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잘 참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 내가 잘났네, 그게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아기가 크게 소리 내도요, 어떨까? 저렇게 앙 해도 어떨까요? 너 왜 조용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얘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래, 봐주는 거예요. 그처럼 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목소리, 나도 언제는 그랬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죠. 안 그래요? 저도요, 예전에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요. 뭐 중고등학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해요? 하고 따졌던 사람이에요. 내 그 성격대로 지내왔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목사 안 됐으면은 어찌 되었을까? 교회에서 목소리를 가장 큰 사람 됐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목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요, 사도행전 18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두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아닌가 봐. 저기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는 중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부르니, 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건너가 있는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이요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를 지나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네아 등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에 아덴을 거쳐서 오늘 고린도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그곳에 먼저 왔던 유대인들이 반대를 심해가지고요. 바울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얼마나 겁이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을 그냥 하셨을까요? 바울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바울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또 내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 못하고 떠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고 또 그럼에도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사랑할까요? 엄마가 자녀를 많이 사랑할까요? 네, 누구일까요? 장로님 누구일까요? 물론 나도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지만은요. 그런데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해해요? 동감합니까? 나올 때 보면은 참 고생하며 나왔잖아요. 누구 말대로 자기 생명하고 바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하면서 누구 말대로 본전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은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고생했던 그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두 번째 방문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언제 방문했고 어떻게 방문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왜 방문했는지 성경에 없는 거 찾아서 이야기하려면은
소설을 써야 되니까 하지 말고요. 있는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 할 때요.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참 조심스럽게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요?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에 오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날 거야.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 보았죠. 작년인가 우리 정재학 목사 모셨을 때요. 누구를 가장 반가워하던가요? 네? 사실은 정재학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네? 학교에서 선배님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나이가 많다고 어험하고 그랬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처음 세웠을 때 그 고생했던 여러분,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보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울이 이번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다.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지러 가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의혹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의혹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의혹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바울의 이런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교회의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어떻게 아비는 한 사람이나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걸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어떨까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고. 그래서 바울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지닌 어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거룩한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물론 돈이요, 복음 사역을 위한 소중한 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은요,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큰 짐을 지지 않지만은 너희를 속여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을 하였다고 할 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 않았는데 했다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또 하라고 해요. 그것도 해명하면 뭐 할까요? 그것에 대해 또 다른 것도 해명하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딥니까? 고속도로 이야기 많이 나와서 뭐 정치적 이야기라 하지만은요. 참 저는 듣고 보면 그런 마음 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단하겠다, 백지하겠다는 저는 한마디로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렇게 해명하면 또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이야기할 거고 또 이야기할 거고 끝이 없을 거예요. 바울도 그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한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답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물을 몇 컵 들이켜도 그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문하려 할 때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17절,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냐면요. 바울은 앞에서요. 고린도서 11장 9절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한다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무엇을 썼느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한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내가 갈 때 그거 가지고 갈게 라고 말하면은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누구를요? 디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바울이 이제는 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어떻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있었던 오해를 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또 디도만 보내면은 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한 형제를 선택했다고 했는데요.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게 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보내면은 또 의심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가장 예민한 것이 뭘까요? 돈에 그렇게 예민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요, 가장 예민한 게 뭘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 재산이 예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가 거기에서 싸움 나잖아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면 싸우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 형제들이 의가 상하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한다면은요. 형제들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민할까요? 본에 예민해요. 그리고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던 그 헌금, 그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에 이런 의혹에 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선택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 선택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당시에도요, 당시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적인 사업을 핑계대며 교인들의 재물을 긁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많은 돈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렸고요.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이니 한 90년대 사건입니까? 오대양 사건? 또 그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그게 누구하고 연결될지 아십니까? 구원파 유병원하고 연결됐잖아요. 많은 사람, 그리고요, 옆에 있는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도요, 또, 저기에 있는 신천지도, 거기 가면 왜 그렇게 막 젊은 애들이요, 올바른 직장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왜 대구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됐을까요? 올바른 직장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집에서는 나왔고, 어떻게 될까요? 방세를 적게 내고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집단 합숙소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은 없죠? 방세는 낼 수 없죠? 매일같이 알바, 시간 따자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들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하루날인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며칠 몇 시간씩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거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 열정 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누구만 좋아질까요? 저 위에 한 사람만 좋아지겠죠. 한 사람, 그 밑에, 그 주변에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파 그거 보십시오. 세월호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만 좋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 교주에 목매여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것을 보고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그런 사람이겠거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한번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재산 누굴 걸까요? 누구 이름으로 더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거 다 목사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그 사람 경찰이에요. 얼마 주고 왔어? 그때 교회 온 지 얼마 몇 년 안 됐으니까 하는 말이 이거 얼마 주고 왔냐고 이야기를 하더 얼마 주고 왔다는 건 뭘까요? 얼마에 샀냐는 이야기겠죠. 얼마 주고 왔냐? 그것도 일반 안 믿는 사람,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주고 왔을까요? 그럼 저 얼마 주고 왔어요? 전 하나도 안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재산, 이 교회가요? 교회 재산이 목사께 아니고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이 교회 재산이 가입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보셔요. 여러 교회가, 이거 도로가 도로로 편입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을 매입하는 거 허락한다고 그냥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허락한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써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총회 유지재단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허락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회에서는, 그러니까 구례군청에서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누구하고 관계할까요? 저하고 관계할까요? 아니요,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온 거 없어요. 구례군청 담당자하고 총회 유지재단하고 그 담당자끼리 만나가지고요. 거래되고 이거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누가 받았을까요? 총회 유지재단에 받았어요. 제가 받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총회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입금됐다라는 사실만 받았지 어떻게 거래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 목사가 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대표자일 뿐이지 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이 제자교회를 사임할 경우에 있다 한다면은요, 제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고. 저희 집 살림하고 저기 있는 책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재산 여러분이 이 교회 재산은요 목사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재정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알 테지만은요 목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연초에 교회에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작년 결산 그리고 내년 예산 그걸 하는 이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산 보고 받고 이제 새해에 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재정부 예결산위원회에서 그거 보고 받고 결산 보고 받고 예산 보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고 제청하고 가하시면 야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해서 예산안이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교회 재정이 지출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나 이거 할 테니까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교회 재정 총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서 내놓으십시오 하면 장로님 줄까요? 재정부장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준다고 탁 해요. 왜?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요? 영수증 청구해가지고 이거 썼으니까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먼저 지출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 돈 먼저 내고 나중에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선조치 후보고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출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쓰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기마다 뭐 합니까?
이번 주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재직회 한다고 했죠. 왜 재직회를 할까요? 재산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수정하고 보충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죄송스러운 것이 있다면은요. 이 교회 재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이 저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례라는 부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하는 거 별로 없는데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누가 목사가 생활비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 받을 때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오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교훈 주고 그 만나는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이런 의혹 생기고 저런 의혹 말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그것을 표현할 때는 참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때로는 이런 오해 받을 때가 참 마음 아파요. 목사가 돈을 원했다 한다면은요, 돈을 바랬다 한다면은요, 저요, 목회 안 해요. 저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은요, 누가 목회 하겠습니까? 이문근 사님,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갖고 할 수 있겠어요? 하겠어요? 네? 만약에 이런 현서가 아빠 나 목회자 될래 하면 뭐라고 될래? 이거 받고 한다면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그래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한다고 할 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더 많은 의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혹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교회 돈 다 쓴다 하더라? 목사 교회 재서 목사 마음대로 한다더라? 아니에요. 왜 그런 의혹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다라.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 우리 교회는 목사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전화번호도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용자 이름으로 김대용으로 나오지, 실제 가입자는 제자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어떤 입장에서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즘 뉴스에 패널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각자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할까요? 자기 당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게 이유가 뭘까요? 자기 당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까요? 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교회의 비리라고 할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야기할까요? 누가 저들이 와서 딱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인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이런 일, 안 좋은 일에 더 많이 알고, 이거 그래서 교회는 안 가야지. 누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 아니요. 어찌해야 될까요? 아니, 그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엇에, 교회 덕을서,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안 들까? 그럼 시험 드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특히 어떤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그래, 오늘, 그래, 지금, TV에 나오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냐 때로는 받아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세워줘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사람 말하는데 그래 맞춰주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요. 아까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믿게 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해결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에게 가봐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봐. 이야기하고요. 또 그런 말 들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중직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들려도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골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이 문제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이야기했지?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덕이 아니잖아요. 싸움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잘못된 말이 의혹을 일으킬 때에 어떻게 그것을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더 문제가 더더욱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앞에 계속 TV, 그러니까 뉴스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쪽에 이야기만 할 수 있는데, 양쪽 다 들어보면 그것도 그렇고, 돋진 갯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저 사람의 복음이 막힌다면 그거 누가 책임지실래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울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믿음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누구나로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내 말 한마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생각하고요. 정말 내가 이 말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어 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 말인지 깊이 생각하고요. 한마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복음이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발판을 세우는 사람들이, 혹 내가 오늘 복음을 전에 안 들려, 그 사람은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음 사람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